오늘은 화등성 9번째에 있는 서른가인데 영신당님께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요 미래 세계를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선영 만고의 억조 창생 신명들, 그 신명들이 각국 각기의 그 환경 속에서 또는 직업 속에서 한을 맺고 슬프게 죽은 그 서름을 한꺼번에 노래한 내용입니다. 제도 중생하는 것이 성인의 목적인데, 네, 지난 월요일 날부터 어제까지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우리 셋째 딸이 가야 한다 해서 다녀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느낀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전에도 느낀 거지만 건널 제자, 고을유자죠. 건너가야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의도라는 의미도 이상향의 세계로 이제 홍길동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주도는 국가를 떠나서 이 중국에서까지도 하나의 이상향의 세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신산 중에 하나라. 그 한라산이란 산도 역시 특별한 산이라고 그랬죠. 한라란 글자가 크다는 뜻이고, 하늘의 은하수를 끌어들인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자는 그래서 붙잡다 또는 당기다, 잡아당기다, 맞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은하수의 강줄기 같은 그 모습을 상징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미래세계, 신선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한라산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 이제 하나의 그 문을, 이름을 지은 게 방선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선문. 신선이 방문하는 문이다. 신선에게 신선이 계신 곳을 방문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세계를 상징하는 땅이면서 한라산이라는 그 지명도 그러한 지명입니다. 산세가 보편적으로 여러 오름이 있는데 다 이렇게 소위 말은 금체가 이제 말해요. 요게 이제 더 이렇게 되면 목체인데, 목체도 이제 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 금체. 그리고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렇게 토체 형상의 산이 이렇게 있어요. 토체. 그러니까 요 금의 세계는 미래 세계 아니에요? 가을 세계. 가을 세계의 정신에다가 이제 지상의 의미를, 지상에서 신선세계 열린다, 이러한 의미를 제주도의 산의 그 형국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다도라고 그래가지고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다 음의 정신이요. 여자, 또 바람은 손이죠. 손, 장력. 또 돌, 바위도 역시 금의 기운이에요. 금의 기운. 그래서 전부 음의 정신이다. 음도, 미래세계, 이렇게 산다. 제주로는 제자는 건넌다는 뜻이죠. 미래세계, 이렇게 산다, 그렇죠. 이 제자가 건널 제자. 근데 옛날에는 이 땅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독립나라로서 탐나국이다 그랬거든요. 탐나국.
이 탐자가 무슨 탐자겠어요? 탐한다, 탐낸다. 구체적으로는 즐긴다, 즐길 탐자. 또는 좋아한다, 또는 연구한다, 어떤 것에 빠지다. 그 열중한다는 뜻이죠. 빠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래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즐거운 극락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특히 38선 이남의 남한에서는 가장 최고봉이라고 해요. 최고봉. 그 영산이라고 한다고. 영산. 그 한라산의 북쪽에는 지명이 임금자를 쓰고 마을리자를 써가지고 어리목이라 그래. 어리목. 이제 물론 이제 뜻이 이제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지명이 이렇게 임금이 기르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남쪽에는 영실이 있어요. 영실. 실령영자. 영실. 이 지명들이 보면 이렇게 기묘하게. 그래서 이 한라산에 천자지지 명당이 있다라고 하는 그 풍수 비결도 있습니다. 그 명당자를 찍어놓고 내가 가보지 못해서요. 너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가는 날짜가 내가 정묘일 날 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해묘미에 미생, 염소 띠거든요. 집사람은 나는 토끼 띠고.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생이, 사돈이, 정혜생이야, 정혜생. 그 양반이 지금 제주도에 있거든요. 연락해가지고 그 양반하고 이제, 그 양반이 자주 간다는, 매일 거기 간다는 그 고치가 있어요. 110고치. 110고치. 1110고치. 1110고치. 1110고지죠? 1110고지. 네? 1100? 1100고지. 1100고지래, 1100고지. 나는 이게 11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는 1100이니까, 이렇게. 요 11. 고지죠? 거기 올라가면 이제 서귀포 쪽이 잘 보인다고요. 서귀라는 것이 왜 서귀라고 그랬겠어요? 아는 사람 다 알죠? 서귀포. 서쪽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죠. 포는 이제, 바닷가, 포구를 뜻한다. 그 중국에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보니까 올해는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이 결국은 신비한 정신, 뭐예요? 늙지 않는 약초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캐러 이제 한라산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불로초. 근데 그 사람이 서복이라고, 서복. 그 사람이 돌아간 곳, 서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중국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이 서귀포라는 뜻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서방정토, 불교에서 말하면 서방정토를 뜻해요. 후천세계. 서방정토세계, 미래세계, 후천세계를 상징한다고. 똑같은 뜻이죠. 거기로 간다는 뜻이죠. 그 나라는 이제 결국은 하나의 국가였으니까 한반도 조선 땅이긴 한데 자칭 나라를 세웠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독립심이 그래서 강해요. 독립성이 아주 강하다고. 그 국가의 정책을 또는 국가의 그 종속을 원치 않는다고. 독립성이 강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걸 해도 야당성이라고, 야당성. 여당은 안 돼, 여당. 거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여당 거의 안 돼. 거의 야당이 되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삼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삼신사상. 그래서 삼신성인이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삼신성인의 성씨가
고시, 높을 꽃자 고시. 그래서 제주고시가 있어요. 제주고시. 또 양시가 있어요. 양시. 이 양자는 간방이란 그 북방간자 위에 점 하나를 찍은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해진 그 하늘과 땅을 인간이 도를 통했다는 부시가 있어요. 부시. 요 삼계성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에 이제 세성시의 정신이 이제 삼성인으로 그 세성시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사당의 정신, 삼의 정신, 삼천성도의 정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 숙박하게 한 장소 예약해가지고 간 곳이 동네 이름이 애월리. 달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다가 빛광자가 있어. 빛광자. 달이 밝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동네 이름이 뭐죠? 광명. 그렇죠. 명령령자. 명령을 바르게 빛이 나게 하는 미래도스의 천자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 근데 내가 우리 딸내미가 빌린 렌터카가 72시간을 빌렸더라고. 72시간. 정확하게 시간. 그러니까 3박 4일인데 실제는 4일이죠. 4일인데 쓰기는 첫날 11시부터 4일 동안에 마지막 11시까지 이렇게 따지니까 딱 72시간. 역시 이거는 72둔덕수, 72의 조화의 정신. 조화도수.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딸내미 그렇게 한 거지. 우연일치로 된 거지. 우연히 필연이. 그 수원 나그네 도수라 내가 수원에 들렸다 가거든요. 비행기 타려면 아침 일찍 가려면 여기서 거리가 멀고 특히 인천 지역에 가면 그렇게 차가 막혀요. 아주. 그래가지고 수원 가서 잤는데도 실제 40km밖에 안 되는데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 신의 조화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신조. 신조거든요. 신조가 아니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9시 40분인가? 9시 40분 비행기인데 7시 나는 7시 출발을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근데 7시 반에 가자고. 7시 반에. 7시 반에 가자고 했는데 2시간 걸리니까 소속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러 뛰었는데 벌써 40분이 된 거예요. 비행기 뜰 시간 아니에요? 정확하게. 7시 40분에 비행기 그 타는 입구까지 가니까 7시 40분이더라고. 죽으라고 뛰었는데도. 근데 연착됐어. 신명이 좋아요. 신명이 좋아. 그리고 가는 날 오는 날 역시 비행기가 이상없이 갔잖아요. 그런데 오기 전날은 비도 오고 엄청나게 바람 불어서 바람이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신명노름이 여기 전부. 신명노름. 근데 거기서 늦겠다고 한 얘기가 있었죠. 내가 느낀 거. 감. 통일정신이요. 통일정신을 거기서 다 깨달은 거예요. 오늘 또 경문에 나오죠. 남북통일. 영신당님이 서른과에서 남북통일 말씀하셨거든. 그런데 거기서 그게 딱 그 통일지기를 이제 감지했는데 특히 남북한의 문제가 이제 통일할 수 있도록 그 기운이 딱 거기서 느낀 거예요. 하늘과 땅, 또 음양, 남자, 여자, 동과서, 또 공산,
민주.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음양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와 같은 걸 거기서 감지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알고는 있는 거지만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감옥을 받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벚꽃이란 꽃이 있잖아요. 벚꽃. 물론 모든 꽃이 10일이면 진다고 해요. 11호이래요. 11호. 11호. 근데 실제는 꽃이 펴가지고서 꽃 한 송이만 기준으로 할 때 열을 간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 다른 꽃들은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어. 그러니까 10일이 아니죠. 그죠? 한동안 간다고. 근데 이 벚꽃은 거의 같이 피었다 같이 져. 벚꽃은. 이게 통일정신이라고. 통일정신. 벚꽃은 거의 같이 피었다 같이 져요. 뭐 조금 늦게 피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10일이면 벚꽃 축제가 끝나요. 벚꽃 꽃은. 다른 꽃은 안 그래. 그저 제주도 가면 이제 유채꽃이 유명하잖아. 근데 유채꽃 한참 동안 가거든. 다른 꽃들이 계속 피니까. 근데 벚꽃은 안 그래. 이게 통일정신이요. 뿐만 아니라 이 제주도의 그 제일 남쪽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쪽. 옛날에는 이 제주도부터 차차차차 봄이 와가지고 꽃이 피는 것이 순서가 달랐거든요. 그 제주도 피었다가 이제 서울까지 피려면 시간이 한참 걸려야 돼. 며칠, 몇 날 며칠 걸려야 돼. 근데 지금은요, 제주도에도 내가 갔는데 이 벚꽃이 만발했어. 김포공항에, 입구, 그 서울에도 역시 벚꽃이 만발했어. 이 통일정신이야. 똑같은 거. 일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하나의 기운이죠? 요 일기가, 요 일기로 생각해, 지금. 통일. 그게 바로 시온이더라. 시온이더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산세, 그러니까 이제 둥글둥글한데 그 중에서도 이 토채가 곳곳에 있어요. 토채가. 내가 사진을 몇 군데 찍어왔는데. 일자문산 하나로 통일한다는 뜻이에요. 이 제주도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 하는 거죠. 특히 산방산을 가보니까 산방산도 역시 산세가 이제 기묘한데 그전에는 안 가봤어요. 근데 산뱅산 이게 금체이면서도 아주 절벽이 말이죠. 아주 그냥 그 바위 기암괴석으로 돼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석굴도 있어. 석굴, 동굴. 소위 말하는 그 중이 거기서 공부했다는 그 밑에 이제 절도 있더라고요. 절. 근데 그 산방산 아래 해변에 그 줄기 하나가 끝나가지고 이제 파도에 의해서 그냥 그 기암괴석이 된 그 산을 용머리라고 하더라고. 용머리 이렇게. 용머리. 용의 정신. 이와 같이 제주도의 정신을 다시 한번 네 번째 가가지고 전에 다 보지 못한 것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남북한의 문제가 곧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시점은 딱 생각해서 그냥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4월 남북한 문제, 뭐 북한 공격 문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위기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4월달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 안 되면 내가 얘기를 또 한 걸 믿었다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노관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노관이. 그런데 이 증상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벽 시행하는 자는 다 죽는다고 했어요. 부처님은 3000년 전에 미래세계를 얘기했고, 특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급하다고 그랬고 회개하라. 원효대사 같은 분도 1300여 년 전에 급하다고 그랬어요. 급하다고. 근데 지금은 진짜 급하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급하니까 내일 모레 되는 줄 알고 자꾸 그러지만, 근데 쉬운
이제 조금 여유있게 봐야지. 우주 시간은 인간의 시간하고 다르다고. 아무리 급해도 당장 오늘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개벽 시간하면 안 되겠다. 그 업보가 문제예요. 업보. 인연은 인연이라도 업보가 이제 길게 큰 인연을 지었느냐 아니면 작은 인연으로 소인의 인연으로 업보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하고 이제 인연을 지어도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후자에 한 업보가 인연이 낮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숙명이 운명을 통해서 이제 조금 미래가 바뀌어지니까. 선의 업보로서 천하인민 백성을 위해서 천재가 있을 때 서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중생을 살리는 활인정신이기 때문에 살 사람입니다. 오늘의 그 서른가의 정신, 영신당님이 왜 이 서른가를 적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정신, 또 이 세상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서름을 받았던 사람의 정신, 이걸 모두 합해가고 혼자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서른가에 보면 내용이 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이 억울한 일이 있든 슬프든 나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하사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만 하는 사람, 나 혼자만 미래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반대가 되는 거죠. 살아남지 못한 거죠. 서른 노래를 불러보세요. 서른 노래를 불러봐. 서른 사설, 이 사설이 광부거린 슬픈 사설. 도덕 없이 난 말인가? 도덕 있고 난 말인가? 이 서러운 노래가 도덕 없이 나갔겠느냐? 아니면 도덕 없이 나왔겠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 없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남의 뒤지든 말든 나만 살면 되는 거죠. 천하 말씀, 하늘의 말씀이죠.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연을 정일집중대 자연을, 정일집중이라는 것은 정신을 하나로 모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중용의 한 그 규절 유명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해야만 사는 거죠. 하나로 집중해야 돼. 액기스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죠.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죠.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해야죠. 지금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야 할 때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근데 서양은 알고, 요즘 과학정신이니까 서양은 알고 동양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을 알았다면 다시 동양도 알아야 되고, 또 동양만 알면 안 되잖아요. 서양을 부지하고 서양을 알도.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서양이든 동양이든 똑바르게 하나만 알면 다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양에서는 수은, 소위 말하는 동학을 통해서 증산 영신당조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알리고, 시운을 알린 거고, 서양에서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제, 알렸는데, 그 예수님의 정신이 사실은 동양 와서 영신당조님한테 이제, 실제는 이제 수운을 통해서, 가르친 거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좌우전 제대로 하나만 알으면 동서를 다 알 수 있다. 뭐 이걸 말씀한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서양 사람 알아내고 동양 사람 알아내세. 농부초군 이 사설이 뉘서름이란가. 농부초군 본인을, 상계참 영신당님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름 많지만은 이 서름에 또 없더라. 많은 서름이 가지가지만 많이 있지만, 실제 영신당님이 이 공사를 보면서 세상 넘어가는 이 서름이 가장 큰 서름이다 말이에요. 망망흉흉 이 서름을, 천천고고 이 서름을, 기운은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살 기운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맡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그 삶이었죠. 그러니까 그 서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의 그 서름을 갖다가 이제 다시 설명하면 세부적으로 첫 번째가 호랍이 과부, 이 서름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려 태어나가지고 부모 없이 사는 거, 이게 고아죠. 또 나이 먹어가지고 자손 일가 친척 없이 그냥 혼자 사는 거, 독거노인. 특히 이제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과부, 아니면 부인도 없는 호랍이 노인, 이게 바로 독이라고요. 이 서름이 제일 크다고. 그래서 이 서름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환한, 과과, 고고, 독독, 이게 바로 사환이라고 해요. 사환, 네 가지 근심을 갖는 그 인생.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우환환하뇨? 근심이 아주 그냥 음양으로 생긴 거지. 근심 못자, 근심 맞자인데 음양, 이 근심이라는 것도 음양으로 있는 거예요. 음양으로. 역시 수수심심, 근심도 역시 수수 깊고 많은 이 서름. 또 곤궁골로의 이 서름, 해상상 이 서름, 아주 곤궁하게 사는 거, 아주 힘들게 노동력으로 이렇게 사는 거, 거기서 나오는 서름. 또 그러면서도 해를 받는 거, 또 상처를 받는 거, 그런 서름. 또 사지동거, 죽음 속에서 같이 사는, 그러면서도 같이 죽어가는 모습. 그게 죽었다 깨어나는 걸 갖다 이제 사지동거라고 그러죠. 모든 성인들은 옛날 성인이나 지금 성인이랑 같죠. 그래서 옛 성인이 바로 이제 성인이니까 죽었다가 다시 이제 오는 성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전장 염려 살려내니, 전장에 피바람 내는 거기서 죽어가는 그 서름, 그 염려를 역시 영신당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살려내니 사사생생 이 서름,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 서름을, 그 과정의 서름이죠. 애통 이 서름을 또 누루탄탄 이 서름을 눈물로 짜죠. 한탄한 거,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는 거, 천만 고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만 년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서름. 특히 업보를 잘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업보를 잘못 짓고 이렇게 이제 서른 삼은 그것은 이제 용납이 안 되고 그 서름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업보니까. 근데 충효열선 이 서름이란 말이에요. 충신열사 또는 착하게 산 사람, 이게 선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효자 또는 연려, 아니면 선하게 산 사람들. 그 만국 회포 다 똑같은 거죠, 이 서름.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잘한 이제 씻어지지 않고 남는 서름, 그게 바로 세세잔잔 이 서름이에요. 예, 그게 각각 지역마다 처처곡곡, 곡곡처처 이 서름. 또 낮이나 밤이나 1월 비감 눈물 짓고 천지음양 분분하라. 그러니까 그 서름이 천지음양으로 말이지 나타나가지고 비가 그냥 하늘에서 막 날리면서 뿌리는 모습 같단 말이죠. 그 눈물이. 그러니까 그 눈물 자체를 갖다가 이 눈물 이 빗물 자체를 갖다가 이제 이 눈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억조 창생들의 그 눈물을 다 합하면 실제 이제 비 뿌리는 것처럼 되겠죠. 수없이 많은 세상 억조 창생들이 서러운 그 눈물을 흘린 걸 갖다 합해서 비유한다면 실제 비 내려 그 바람 불면서 비 내리는 모습 같이 보일 거예요. 그만큼 충분할 거다. 근데 선원 종도 어디 매냐? 신선의 그 근원의 그 땅, 도안학원 세계 그 종자 땅이 어디냐? 그 땅은 신선이 다 모이는 선회, 다회 선중 통곡성이라. 신선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이제 함께 통곡하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천지대제 일한가. 다음 장이죠. 다음 장. 세인 죄악, 많은 죄악. 세상 사람들의 죄악, 많은 죄악. 천심와서 없이자니. 이거는 결국은 아까도 했지만 업을 잘못 지은 죄악자들은 그 서름의 의미가 없이 그냥 다 없애. 그러니까 그 없애는 그 마음조차도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거죠. 영신당님이 하나님이
입장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확하는데 인간이 죄악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업보를 지은 사람은 이번에 살아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이제 천심이라. 그래서 그 천심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제 심판해서 없애는 이 고통도 역시 서름이란 말이에요. 농부초금 이 서름이 사망어제 용사기력. 용사기력은 비서함정에서 나온 얘기죠. 변화재생 이렇던가. 변화재생이라는 거는 영신당님이 이제 당신 그 부인하고 혼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신인수 복취신농 인신우수 대한 누가 쓰냐. 내가 밑에다가 이제 부록을 써가지고 인신사회 사신 그 선천도를 얘기했죠. 그 인신사회가 지축이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뱀사자를 기준으로 갖고 사신인수라고 한 거예요. 몸은 뱀인데 사람의 머리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복귀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귀시는 이 세상이 이제 태초에 영적인 이 세계, 만물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 공짜리 세계, 이때를 갖다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인신사회 시간대로 한 겁니다. 요때에 정신을 태워 복시로 본 거예요. 태초에 이제 우주 정신을 얘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좌우묘의 정신은 현재라는 거죠. 현재. 지금 현재. 근데 현재를 지나가서 이제 미래 세계가 되는데 그 미래 세계가 바로 진술중 시간대가 되는 거죠. 그걸 신농시로 기준해서 인신우수다. 인신우수. 그 우는 소아요. 그 바로 축이라고 축. 그러니까 축의 정신, 소의 정신인데 몸은 사람이지만 머리는 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란 것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 사가 해보다 아래 있죠. 그래서 이제 몸뚱이라는 거고 해는 이제 머리라면. 근데 이제 진술중매에서 축은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은 북쪽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정신을 갖다 이제 머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우수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철학을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인신우수고 왜 사신인수라고 했는지를 그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가로 얘기하면 주장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여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서 영으로 이제 풍수지리를 통했다고. 풍수지리를 통하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 가보지 않아도 뻔히 그냥 산줄기를 통해가지고 산 형태를 통해가지고 맥을 따라 가다 보니까 인물이 나온 걸 알았어. 그래서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산지조종은 곤륜산인데 원명이 수미산이라. 이 수미산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를 말하면 아주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옥황상제님 계신 산을 갖다 이제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곤륜산 제1지맥이 이부 통해하니 동쪽으로 말이지 곤륜산에서 나와가지고 동쪽 왔는데 그에 와가지고 생유발산하고 그게 바로 유발산이 이제 유가란 유자예요. 뺄 발자. 그 유발산이 니구산을 했는데 났는데 그 기맥이 바로 72봉이요. 그 맥에서 72봉이 있어. 그래서 운제 좌우묘유라고 그랬어요. 운이 있어. 그게 바로 좌우묘유야. 그러니까 밑에 이제 그 부록의 좌우묘 시대의 그 기운을 이제 타고난 성인이 누구다? 공자님이요. 공자님. 운제 좌우묘랑. 그게 이것도 설명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어요. 이 철학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곤륜산 제2지맥이 2부 서해에서 서쪽으로 갔다고. 곤륜산 산맥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생불추산 했으니 이 불이란 것은 이제 부처란 부자, 빼란 숫자. 불추산이 석정산 하니, 이 석정산이라는 석자가 바로 이제 석가라는 석자예요. 석정산 하니 그 석정산 기맥에 499봉 했단 말이에요. 기맥 속에서 그 맥에 499봉우리가 있어. 그래서 운제 인신사회라. 그래서 이제 그 주장춘 박사는 요 지축의 정신을 갖다가 이제 석가부처의 정신을 영적인 차원으로 표현해가지고 인신사회 차원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신사회 차원으로. 그러니까 석가부처의 정신 세계는 인간 세계가 아니야. 영적인 차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만 찾는 거예요. 공짜로만 찾는 거. 그래서 인신사회 차원으로 얘기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부처님보다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태어복 씨한테 이렇게 붙인 거. 그죠? 그 다음에 곤륜산 제3지맥이 2부 서해하니 생감남산, 감남이라는 감자가 이제 기독교를 상징하잖아. 감남산 하니,
기맥, 이게 바로 12봉해서 그 맥에 이제 12봉우리가 있어요. 감난산에. 그 오기 전에. 그래서 운제, 좌우묘 역시 석가부처도 선천적인 현실세계를 상징한 거예요. 현실세계. 공자나 석가에서 철로 말하면 봄, 여름 정신 현실세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공자님은 인간이 잘 인격 형성해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건 가르치는 게 현실세계 아니에요. 그죠? 기독교도 역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는 현실 정신, 그래서 봄, 여름 정신이거든. 그게 바로 좌우묘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춘이 설명한 거예요. 이 정신을 모르면 인신사의 좌우묘의 이 진술중의를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곤륜산 제 사지맥이 있어. 사지맥이 다시 이부통해했어. 그것은 이부통해한 감난산은 저 태산으로 뭐야 태백산으로 해서 화산으로 해가지고 숭산으로 해서 태산까지 왔어요. 그 태산 앞에서 이제 니구산이 나왔거든. 그게 이제 그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저쪽 그냥 거기는 이제 무슨 산맥이요? 곤륜산맥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몽구주로 와가지고 백두산 온 거. 이게 이제 다시 제4지맥도 동해로 온 거죠. 입에 동해하니 생 백두산하고 백두산이 생 금강산 하니 말이에요. 금강산 기운이 기맥이 12,000병 하니 운제 진술중미라 그랬어요. 진술중미는 뭐예요? 미래세계예요. 미래세계. 그래서 그것을 신농씨가 바로 인신우수를 얘기한 거죠. 그 신농씨 정신은 미래세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신농씨 정신을 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그 전쟁에 나가도 왕이 말이지 촛불투구를 쓰고 나갔다고. 그래서 바로 인신우수야. 촛불투구. 그 지금 현재까지 월드컵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촛불투구 쓰고 나다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몰라도 하늘의 기운이 인간에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미래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세계. 거기에 이제 그 주장춘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 사람들은 주장춘이 뒤에 사람이니까 이름을 다 밝혔는데 실제는 400여 년 전이니까 그 증산보다 300년 전 사람이거든. 근데 이 양반이 증산이 올 걸 얘기했다고. 금강산하여 기맥 12,000봉하니 운제 진술중미라 고로 생 증산하여 천지문호 무학산하여 무학산까지 있어. 무학산하에 도추로 도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세상을 아주 고습게 볶아 복그릇자. 도는 그러니까 고습다는 뜻입니다. 고소하다. 그래서 오자 쓴 거예요. 아주 오묘한 세계, 미래세계. 그걸 이제 한마디로 고습다는 복그릇자 쓴 거죠. 도추로 오야라. 고로 12,000년 도통고자. 이게 이제 증상을 통해서 영심당중을 통해가지고 미래세계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제는 12,000명의 도통군자를 통해가지고 세계를 완전하게 진술중미 미래세계 뾰족한 수의 세계를 짓는다는 얘기를 이 주장춘이 400여 년 전에 풍수지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풍수지를 통해서. 앉아서 그냥 다 그 맥을 따라가는 거 여기 영적으로 여기 도를 통하면. 그 유리세계라고 그러잖아요. 도가에서는, 선도에서는. 유리세계. 보이지 않아도 유리처럼 막 그냥 벽이 말이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갖고, 훤히 다 보인다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는, 개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통밖에 못했어.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가 없고. 그러나, 도통한 사람들이 부분적인 건 다 내가 영으로 경험한 사람이거든. 영안으로도 보기도 하고, 영의 소리도 듣기도 하고, 영적으로 이게 산도, 명당도, 봤고. 그 중에, 내가 쓴 게 여러 개 있다고. 지난번에 내 할머니 산소 가서 일한 거 그것도 내 영으로 찾은 거예요. 영에서 탁. 내 아버지 산소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신도를 통해서 다 보는 거죠. 인신우수, 그 의미가 바로 사신인수 복시, 또 신농씨는 인신우수 위갈도냐. 모른다고요. 그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진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용의 상서 여화씨가 복희씨의 여동생이 여화씨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게 여호와라고 하거든. 발음이 세져갖고 여호와, 여화씨라고 여화씨. 여화씨가 바로 기독교에서 소위 인류의 시조라고 자기들 그런다고 그죠? 여화씨.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여화씨가
용의 상서의 기운을 가지고서 이제 오체육문을 이뤄볼 때, 오체육문을 이뤄볼 때, 그게 바로 음도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영신당님도 여화씨를 생각해가지고 쓴 거예요, 지금. 그 오체육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체란 것은 5가지 빛깔이 그냥 황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의 모습 또는 그 해 뜰 때의 그 일출, 그러니까 그 오색 또는 해가 질 때의 모습. 아무 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조화가 생길 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엊그제 그 3일차 되던 날 그 아까 얘기한 그 사부인하고 이제 같이 점심 먹을 때요. 근데 하늘에 그 제주도 하늘에 오색 체온이 그냥 쫙 떠 있는데 이것이 1시간을 갔대. 1시간. 근데 그게 그 제주도 그 지방 방송에서 탁 튼 게 그게 뉴스로 나오더라고. 그 오체육문의 정신이야. 그게 왜 나왔겠냐? 질문이 처가 나한테 왜 저게 생겼냐고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그건 내가 대답을 않고 말았지. 지금도 얘기를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오체육문의 정신입니다. 하늘의 조화의 정신. 미래 세계 조화의 정신을 이렇게 이제 오체육문으로 표현한 게 이뤄볼 때 지천천지 복귀시라 사생 변화 이사람을 사생 변화는 당신이 이제 그 부인이 죽은 걸 갖다가 다시 변해서 생긴 혼이 이제 당신한테 와서 살아난 거죠. 이런 모습이야. 근데 이제 그 진사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 진사성이는요 영신당님의 차원으로 말하면 무진년과 기사년에 이 양반이 그 수도를 시작했어요. 그 승강산이라는 산.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금강산에 가서 수도를 하라는 영적 계시를 받았어요. 영적 계시. 근데 금강산까지 갈 수가 없어. 가난해가지고. 근데 그 주변에 승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승강산이라는 산을 갖다가 이제 그 금강산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락이 됐어. 그게 바로 이제 회문산에 있는 승강산. 그 회문산이 회문산 줄기. 그 부부자 3인이 수도한 곳. 언제가 이제 그 풍수잡단 거기를 갈 계획인데, 나도 거기서 부부자가 가서 이제 그 수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장소에. 그 영신당님 그 공부한 그 비석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거기 가서 공부한 것이 바로 이제 무진기사년에 공부해갖고 영대가 열렸어요. 영대가. 근데 이 양반이 실제는 병인년에 음부경을 만나가지고서 그냥 진리가 그냥 천하사 정신이 생긴 거예요. 병인년. 나는 그 병인년, 그러니까 꼭 60년 뒤죠? 이 양반 병인년하고 내가 병인년, 60년 뒤에 나는 환인병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눈이 뜬 거고, 병인년. 그게 바로 인기의의 정신이거든요, 병인.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이제 41세 때 이제 이게 바로 경운년이에요, 경운년. 그 경운년에 당신 부인하고 이제 생사 교육하는 공사본계 이게 거기서 방부인심이라고 해요. 방부인심. 네? 방부인심. 그게 경운년이라. 요거를 그 해인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방부 인식이라 했거든. 이 방자가 요 부자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게 경자야, 경자. 요 인자를 갖다 이렇게 붙이면 오야, 오. 경. 그래서 경오년. 네? 정신. 이게 바로 이제 변혁, 죽음. 다시 이제 사생인수. 그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요런 그 공사를 본 거죠. 난 경호년에, 그러니까 경호년이 2000년도에 교통사고로 내가 죽었다 깨어났어. 교통사고로. 그리고서, 한 달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냥 한 달 동안. 막 그냥 하늘이 막 뱅글뱅글 도르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어. 한 달 지나니까 조금 나가지고 뒤에 보면 이제 그 유성의 그 도덕봉, 학화동에서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책이 내 눈앞에 나타난 그 기운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철학을 그냥 아는 거죠. 이런 철학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개하는 그 환복에서 개항이 된 거고, 요 도덕봉의 그 수통골에서 이 책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 철학적인 걸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도 부분적으로 달라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변역 죽음인데, 이 변역 죽음의 그 과정에서 당신의 그 부인을 갖다가 반년 동안, 6개월, 반년 동안을 갖다가 그냥 계속 앉아서 그냥 씻고 또 씻고 또 그걸 갖다 이제 당신의 그 부인 시체를 놓고서 세상에 악한 악독, 더러운 거, 이걸 갖다 씻는 공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고 일부러 이제 증거를 대야 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도 들어가고 말이지.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안 되고 그러니까 관에서 와서 막 시비하고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결국 이제 관에서 자꾸 시비하니까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서름이죠. 가장 큰 서름. 사람을 하나로 음양이 합독돼가지고 세상 사람 천지 합독, 음양 합독, 선천과 후천과 합독, 남북 통일 합독, 좌우파가 합독하는 거, 이 모든 공사를 거기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 서름이 제일 큰 거다 말이에요.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시쳐봤네. 그랬죠? 시쳐보자. 그죠? 그래서 30만원 이 서름이 천하일기 재생하자니. 천사만사 이러한가. 1000번 죽고 10,000번 죽고 하는 게 이러한가. 억만 죽음 이 죽음을 보혈 흘려 대신간이 세상 싸움을 얘긴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원한 맺혔던가. 세상 운수, 이 운수가. 이리 않고 못 끌어서 다시 살아 죽어나니 야소 소름, 니 소름이 수은 소름 지어갖고 예수와 수은을 얘기한 거죠. 또 억만고의 고금 회포 다 죽어서 살아날 때 불아 선아 불아 고고 근금 인해 불아 부처가 나고 불아 선아 신선이 나고 고고 근금 옛사람의 그 신선 부처가 바로 이제 옛날에 지금의 나다 이런 뜻입니다. 불아 선아 고고 근금 인해 불아 대자답이 내 자비가 세상 악독 썩은 악독 세인 죄악 죽어 썩어 이내 몸에 죽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변역 죽음에서 이제 이 공사 이렇게 변역 죽음 이 죽음은 12구설 짓자하니 세상 전쟁 내 전쟁에 누가 이게 글러서 잘못돼가지고 전쟁 죽음 누구 오라가지고 살아난 거 살인 애석하는 자는 사람 죽이고서 사람 죽는 모습을 보고 애석해 하는 자는 사지 불러 살을 집안 사지가 됐을 때 개벽되죠. 개벽대가 돼가지고 불러서 그때 대해서 살린다면 살리지만 살인 무석 사람 죽는 모습을 보고도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욕전 욕쟁 살 수 없네. 전쟁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 정신이라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시쳐보자. 시쳐봤네. 이내 죽음 죽어갖고 이 세상 죽음 다 썩어서 이내 몸에 지쳐볼 때, 그 바로 이내 몸은 영신당님이 바로 이제 당신 부인이 당신한테 왔죠. 그죠? 당신 부인이 죽었는데 실제로 이내 몸은 당신이 아니잖아. 근데 당신 부인하고 그 혼을 바꿨으니까 내 몸이 바로 이내 몸이란 말이에요. 이내 몸이 죽어가지고. 죽었으니까 이제 다 썩어서 썩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썩는 이걸 갖다 다 읍된다는 뜻입니다. 이내 몸에 씻어볼 때 천하강산 더럽지 않게 앞으로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될 거 아니야? 미래세계. 그래서 선도의 세상은 미래세계를 갖다가 삼청이라고 했다고 삼청. 모두가 천지삼재가 다 깨끗한 거, 맑은 거. 가을 세상은 하늘도 맑고 물도 맑고 그렇잖아요. 청명하고. 그러니까 인간 마음도 아주 맑은 거죠. 난 어릴 때부터 가을을 참 좋아했다고. 오늘 안 왔구면 그 난도한테 지난번에 어디 다니면서 그 얘기 했거든. 야, 나는 봄 되면 그렇게 힘들었다고. 근데 여자들은 봄이 돼야 좋거든요. 왜냐면 여자는 음이니까 봄이 돼야 그 양기를 받았고 그냥 그 음의 그 기운, 응기했던 기운이 펼쳐야 그 기운이 생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나는 양이다. 이 음기가 봄의 기운이 들어오면 막 그냥 나른하고 정신이 멍롱하니 멍청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었어요. 봄 되면 학교 다니는 그 학생 진짜는 공부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 거야. 죽어도. 멍청해져. 근데 가을 되면 신명 나는 거예요. 가을 되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봄, 여름보다 가을을 좋아한다. 그게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달라요. 특히 이제 여자라도 여자 음기가 강한 사람들은 이 봄이 되면 이제 몸이 풀리는 거예요. 양기가 강한 사람들은 가을이 돼야 음양이 조화가 돼. 음양이. 양이 강하니까 가을은 음아니요. 그게 음양이 조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중도의 정신, 중화정신, 미래는 그 음양이 이렇게 하나 돼갖고 중화되는 미래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미래세계는 가을 세상이 바탕이라
바탕. 그러니까 항상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하기 쉬운 그때야. 미래 세계는. 선천은 이게 탁한 기운이라 도통하기 힘든 거예요. 탁한 기운이라. 늘어지는 기운이고 말이지. 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신당님은 이와 같이 30가를 불렀는데, 증상께서는요, 옥루경이란 그 글을 지었어요. 그래서 경자 붙였어. 옥루경. 근데 그 눈물루자, 눈물이 바로 구슬 같다 해가지고 옥루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 네, 아주 그 서른과 풀이할 것도 없어가지고 쉬운 노래, 내용이라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제주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그래서 여기다 그 부록에다가 이제 서화담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동양에는 도통한 사람들도 많고 영통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초통한 사람들급, 그러니까 세상 이름난 사람들은 아주 귀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귀한 얘기를 쓴 책이 기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동기문. 큰 대자, 동양, 이란 동자, 그 귀할 기자, 그 들문자.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전에서 내려온 말로서 내려온 거죠. 귀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영적 차원이니까 쓸 수가 없죠. 그죠? 역사적인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려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문은. 그 영적인 차원이요. 신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화담 얘기가 있어요. 서화담. 서경덕 개성인. 서경되는 사람 개성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고요. 자는 가고요. 호는 화담이요. 가세가 단미, 집안의 세도가 말이지, 대대로, 이 새는 대대로요. 몇 대 동안 단미, 아주 그냥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단미, 헛단자, 미약할 미자, 적을 미자. 가세 단미하니, 업농 상신빈이라, 그 업이 말이지, 농업 또는, 뽕나무, 그 누에나 치고, 그래가지고 아주 심히 가난했다. 이런 뜻이죠. 천자, 총령, 자분, 의학. 그 무슨 얘기면, 하늘의 자태, 하늘의 본래 태어난 것은 아주 총명하고 말이지, 그 싹이 말이지, 영자는 아주 이상영자. 그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했단 말이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그 본성이 태어나자마자 총명해가지고 잡은 스스로 분발했어. 그래가지고 학문의 뜻을 주었는데, 특히 일찍이 어버이의 말씀에 따라서, 친명, 응거중. 그 과거 시험에 이제 응했어. 그래가지고 초시에는 합격했어. 그 진사가 됐어요. 근데 과거, 진사, 즉, 포과업. 그러니까 과거는 포기했어. 던질 포자. 그리고서 축실, 화담이라. 화담이라는 그 집을 짓고 말이죠. 그 화담이라는 것이 혼데, 실제는 그 화담이라는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꽃타자, 맑을 땀자. 꽃과 같이 맑은 그런 집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정신세계에 영적인 차원의 그런 집을 짓고 그런 세계를 간다. 이런 뜻이죠? 화담. 그래서 상잠심이라. 그래서 항상 도에, 상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도요. 하늘에서 천도. 그 도라는 것은 천도래요. 하늘의 도. 하늘의 그 도에 항상 잠겨 있었다. 공부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상장심. 그래서 도의 뜻에 이제 그렇게 빠졌어. 그래가지고, 기학전이, 그 학업에 아주 전념했다고, 오로지 전자. 그래가지고, 궁격 의사라, 격이란 것은 뭐요? 경물치지란 뜻이죠? 만물의 이치를, 궁리했단 말이에요. 궁격이란 말은. 그래가지고, 의사, 또 혹, 묵자루, 여러 날 동안 앉아갖고 좌선해서, 누는 여러루자, 여러 날 동안, 루일, 묵자, 루일,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욕궁 천지리, 즉, 이렇게 이제 궁리했어. 근데 특히, 하늘 철자를 갖다가 이제, 하늘 이치를 갖다가 이제 궁리했는데, 서천자우 벽, 하늘 천자를 갖다 벽에다 딱 써놓고선 궁리해가지고, 다 깨달은 거죠? 후에, 또, 서타자. 그러니까 다른 글자도 다시 써가지고서 글자의 뜻을 갖다 궁리해가지고, 정사력. 생각을 갖다 정밀하게 말해 글자를 가지고, 깨닫는데 힘썼어. 무슨 얘기냐면, 글자 하나하나 속에서 그 공부를 하면 글자 속에서 진리를 다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글자 하나를 딱 보면 그 글자 속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가지고 그게 세상하고 다 연결된다니까, 나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글자 하나만 잡아도 요 글자 가지고 이 세상만 다 연결시켜서 이게, 논리를 펼 수가 있다고. 이 양반도 그러니까 글자 하나 이렇게 한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공부한 거야. 벽에다 썼다는 얘기는 실제는 면벽 수행을 했다는 뜻이야. 면벽 수행. 벽에다 무슨 글자 쓰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앞에 벽에, 앞에서 이제 좌선하는 거, 참선. 그래가지고, 구야이 계일여시루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여러 해 동안 했단 말이야,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항약, 명투, 연후에. 아니야, 황이라는 건 아주 황홀한 경기요. 독공부하면 이제 그 경기가 오는 거예요. 황홀한 경기, 황홀한 것 같단 말이에요. 황홀한 경지에 가니까 아주 그냥 밝게, 투명하게 말이지. 그 밝혀져, 이렇게. 그 영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개안이 돼가지고. 후에 독서,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다 알아가지고, 영으로 이미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통해가지고 읽고, 책을 읽어가지고 증거했어. 내가 알고 있는 거 영으로 미리, 어릴 때 이게 참사했으니까 지식적으로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 앉아서 공부했는데, 이게 다 황홀한 것처럼 다 알고 나니까, 그걸 증거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고서 증거한 거야. 나도 똑같았어요. 나도 산에서 개안이 되고 나서 요런 책을 본 거지. 요런 글, 내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 영신당님이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했대. 근데 그건 영신당님 닮은 것 같이 나도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했거든. 조부님 가르치려 해도 난 안 배웠잖아요. 영신당님은 당신 아버지 일찍 돌아가서 공부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었지만 나는 줄 사람이,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 안 했어도 이제 이 서화담처럼 앉아서 그냥 참선을 통해서, 이 양반은 수년을 했어. 근데 난 며칠 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산에서 공부한 게. 전생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부터 공부를 한 다음에 영으로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 난 사삼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지식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그래도 영으로 깨닫고 나면 지식적인 공부를 또 하기 싫거든요. 혼자 알으니까 그냥 설렁설렁하고 말지. 그러니까 내 책을 봐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봤지. 내 책방처럼 누가 누구야 준태가 내 방에서 한번 잤거든. 저쪽 그 책방에. 책을 보니까 안 들어갔다 처음 들어보니까 책이 사방에 있잖아. 내 방에도 있지만 그 방에는 이제 사방에 책이 있거든. 그 책을 다 봤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거기서 자보고서. 그 영이 열리면요. 그 하나 갖고서 그냥 맨날 며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대강 다 훑어봤지. 근데 이제 실제 공부는 영이 열리기 전에 꼼꼼하게 다 보고 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암기한 다음에 영이 열려야 그때 진짜 완벽하게 꼼꼼하게 다 알거든요. 실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 난 거꾸로 했어. 이 양반도 그렇게 공부를 한 거죠, 이 양반도. 그 나머지 읽은 한 줄만 더 읽을까. 그래서, 증거했거든. 독서의 증지, 책을 읽어가지고 증거했어. 상활, 그렇게 항상, 말하되, 이르기를. 부득사고로. 나는 스승이 없이 말이지, 만나지 못한 거로,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나도 역시 스승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용공지 심후인 의호 언적.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꼭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스님이 말이지, 아주 지극하다 보니까, 지극하고 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후인, 뒤에 사람들이 나의 말에 의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말에 의지했다. 그게 다 알으니까 질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이렇게, 이건 어떤 겁니까? 그 학문이든 무슨,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사업 일이든 그 양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의지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의지를 했다. 부지어 아지. 나와 같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후학자들은, 노이. 나와 같이 그냥 수고할 필요 없었어. 자기는 이제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공부만 했으니까 몇 년 동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자기 아는 거 그냥 다 가르쳐줬다 이 말이야. 한꺼번에. 그게 바로 부지여와 지로이. 수고를 놓자. 나처럼 수고롭지 않게 그냥 됐다. 그런데
기논 다주 횡거지설,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지, 알매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횡거의 논리란 말이에요. 횡거란 것은 옛날에 그 중국에 육군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점계, 정의, 정호, 소광절 또는 사마광, 그래가지고 그 다섯 사람하고 함께 이 장횡거라는 사람이 육군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횡거를 갖다 이제 성씨는 빼고 횡거라, 횡거지설. 그게 육군자 중에 이제 그 장행거 같이 깨달은 바를 갖다 이 양반이 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덕지심 스스로 그냥 깨달아가지고 말이지. 얻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아주 충분하게, 그렇게. 그래서 스스로 즐거웠다. 자락. 스스로 깨달을 때는요, 스스로 즐겁다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알아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구나.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사람이니까. 가만히 앉아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냥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자락이라. 그 공부도 스스로 즐겁게 이렇게 알아야지. 억지로 막 그냥 해라면 이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충연 자락. 세간의 시비가, 또 시비 득실, 또 영예로운 거, 욕된 거, 불이 일호라, 이런 것들 한다 터렁으로서 개의치 않고 말이지. 개의. 이로 개의. 가루, 공처지, 아니라.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집을 여러 번, 비워도, 그러니까 집에는 비웠나 이런 집을 갖다가, 그 소위 불구워서 한다는 뜻이요. 불구워서. 그게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도 편안한, 차원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일일 문생, 어느 날 한 날 말이지. 한 날, 그 문화생이 와서 이제 질문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강문우야. 강문우래. 강문우가 와가지고 앞에를 왔자. 네, 선생, 좌담, 상, 일기, 오여지. 그러니까 그 강문우라는 사람이 왔는데 선생을 뵙고서 서화담이죠. 서화담 선생을 이제 뵙면서, 뵀는데 이 서화담 선생이 말이지 못담자예요. 모두에 딱 앉아가지고 말이지 하루 종일 를 한단 말이에요. 종일 하루를 보냈어. 함께. 그런데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강론했어. 자기 이제 제작하니까. 강론하되 아주 고온하고 파리한 이게 요런 기색이 없더라 이 말. 연노대 모두에서 다 앉아갖고 강론하는데도 전혀 필요한 기색이 없어. 그게 뭐냐면 신의 경기 가면 아무리 말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것도 여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신명기운이 들어오면 그 전에 4시간도 강의했다가 4시간 쉬지 않고. 그 어려운 줄 모른다고요. 근데 신명이 동하지 않으면 강의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신명이 동해야. 이 양반은 신명이 동해니까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도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써는 거예요. 써는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래 세계를 가야 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서러움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이 죽어가는 이 판국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세상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라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이와 같이 서화담 선생 같은 경지에 이제 이르러서 미래 세계에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황진이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서화담인데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 근데 서화담은 사실은 경직한 사람이야. 인간이 중화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기가 발동이 안 됩니다. 중화되면. 그 미래 세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합독돼가지고 중화된 세상. 여자는 남자와 같이 중화되고 남자는 여자와 같이 중화되고. 그걸 모르니까 황진이와의 관계가 이제 인간 육체 관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내가 28도에 대한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교원에다가. 근데 28도를 배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서화담이에요. 서화담.
근데 그때는 얘기 안 해줬잖아. 오늘 서담 얘기를 하면서 요걸 이제 첨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심자래라 했단 말이에요. 선심자래. 착한 마음을 해야 이제 스스로 이제 영신당님 판으로 옵니다. 근데 내 판에 왔어도 이 선심을 끝까지 갖지 못하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친명이 쫓아내요. 오지는 못해. 오고 싶어도. 그래서 홍익인간, 우리 단군의 정신을 우리 끝까지 가지고 세상 사람은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